1941년도 이제 독일과 소련 전쟁에서 소련 병사 500만 정도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상당수 소련 병사들이 절망 중에서 그냥 죽어갑니다. 희한한 일이죠.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독일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독일군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독일군 후방 지역에 거기에 이제 독일군 군복을 입고 가서 거기서 게릴라 작전, 그 다음에 이제 후방 경계, 심지어 유대인 학살하는데 힘을 쏘더라. 그래서 이제 그 500만 명 중에 반 정도가 원인 모를 질병을 죽고요. 그 다음에 100만 명 정도가 이제 독일군 군복을 입고 ROA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독일군에 그렇게 이제 부속돼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패하니까 이 병사를 전부 소련으로 넘겼는데 소련에서 전부 다 총살시켜서 죽였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적군에 봉사했는데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총살당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들은 종교적 책임자들이고 이스라엘의 핵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걸 주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심판의 자리로 내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마땅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짓밟는 일이라는 겁니다. 짓밟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길가에 꽃 짓밟아버려요. 그 아름다움을 더 이상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강박한 마음이죠. 발로 짓밟는 행위는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누구를? 상대방을 모욕하고 훼손한다. 여러분 미운 감정이 그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존중하고 경외할 대상에 대해서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못쓸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극단적 행위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거룩한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짓밟는다. 그 행위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아래 있다. 이 진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여튼지 간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첩자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 언제든지 늘 항상 예수님을 감시해 왔었고, 그리고 그 레포트를 계속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어떤 기적을 행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태우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다.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다. 이런 보고서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주 손쉽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기회를 전부 다 날려버린 자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비방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유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것은 지역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맞아서 모든 유대인,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그때예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려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려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가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 속에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모든 것의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잘 아는 자들로서 가장 뼈아프게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어린 소녀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주가 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을 감시해 왔고 그 정체성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99.9999%를 알아냈어요. 어쩌면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연구합니다. 참 주석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자동차를 오고 가면서도 계속 말씀을 듣고 어쩌면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할 신분을 가진 자가 목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사들 63%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거 뭐처럼 목회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뭐 칼빈 신학교, 리폼드 뭐 여러 신학교를 나와요. 좋은 신학교를 나와요. 그리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국내 들어오면 여러분 예우가 박사 그 이상의 예우를 해줍니다. 먹고 살려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한 건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네, 미국의 63% 목사가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목사는 어떻겠어요? 그러니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는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다.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예, 미드라시 타나임 3권 23쪽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사람이 혈과 육을 믿고 그를 구원하여 줄 것을 청하기 전에 그로 하여금 먼저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너의 진짜 구세주가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는 구세주가 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드라시 탐나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당신이 진짜 구세주라면 당신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오. 그렇게 조롱하며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건 뭐예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예. 자,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당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025년도 발생한 순교 사건이 나이지리아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단 단체인
보코 하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살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9일입니다. 복음주의 목사가 살해당했습니다. ECWA 지도자 교회라는데요. 빌라 갈라디마 목사가 자택에서 잠자는 중 무한 교환에서 총살당했고, 그리고 인근 보나 차북 지역에 5개의 교회와 74채.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다 예수 믿는 집만 방학을 당한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집이 있고 이 집은 예수 안 믿어요.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이슬람입니다. 그럼 이 집은 불 안 났어요. 예수 믿는 집만 불이 났는데 74채의 가옥이 방화가 됐습니다. 야, 이 차북 지역에서 대규모 공격이 있었는데 보코하람은 은질란드 반자르 시카르키르 이름이 르무크 마을에서 교회를 방화하고 주택, 그 상점,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상점을 불사질렀습니다. 그리고 4,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어디로 이주시켰겠어요? 살기 좋은 데로?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치북 마을에 기독교인이 대낮에 7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망자를 장례식 치르는 도중에 또 7명이 사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주관하던 그 교회가 불타고 그와 관계된 주택들이 불에 탔습니다.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많은 개종된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사례가 어디에 보고되고 있는가 하면요.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인 오픈도어에 지금 보고되고 있고 순교자의 소리라는 곳에 지금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이슬람이 마호멧이 구원자다. 그러니 엉뚱하게 예수 믿지 말고 마호멧 믿어라. 야, 마호멧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자,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할 때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널 죽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인생에게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든든하게 믿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저 원수들의 압제 속에서 내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 원수들이 나를 보고 온종일 빈정대며 말하기를 내가 섬긴다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단 말이냐? 하니 저들의 비웃음이 내 뼈마디가 쑤시고 아픕니다. 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 나의 영혼아 어찌 그리 풀이 죽어 낙심하느냐? 어찌 그리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제 내가 내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살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서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으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 내려오고 싶은 그러한 조롱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구원자다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전반적인 모든 사역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주시라고 믿지 못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표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거기서 참아내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포기했다면 우리의 주와 생명의 주가 되실 수가 없었던 거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인생 최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의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불뱀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만든 그 자기의 그 지팡이 끝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어. 그걸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갈보리 언덕에 나무 십자가 위에 구릿빛 예수님이 지금 달려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저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 마음에 큰 돌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히랍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히랍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움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소유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 어리석은 것이다.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 저는 참 예수 아니면,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예수 아니면, 예수 아니면. 참 예수가 나를 얻고 천국을 전 세계로 돌아다니죠. 예수가 나를 얻고 내가 예수님을 업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끌고 다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얻고 나를 그렇게 쓰셨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 이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대에 대제사장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가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배신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가 이같이 말합니다.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오늘 43절 중간절에도 보면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복음서에서 모든 제자들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시험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주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다라 지역에 가십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둘이 있었는데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한다.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데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잠시 정신줄을 와서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고 똑똑히 들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이 있으셨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지까지 요한복음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없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서는 요한복음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자, 당시에 이들은 예수님을 도덕적 교사나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했지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것이 누구였었느냐? 그때 종교 지도자, 시대적 사기꾼들이었다. 그들이 뭘 만들어냈죠? 유대교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 여러분 상상력으로 한번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난 3년 동안 갈보리 갈릴리 그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닿지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그 예수가 지금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11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3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3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책대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눈빛입니다. 그 눈빛.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인자한 눈빛. 그것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을 보고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 참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군. 여러분 그동안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이제는 찾아 나설 필요가 없게 됐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는데 6월절 명절을 만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자기 자식의 손을 잡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한 여성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알고 보니까 중국 간첩이다. 거기에 정보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요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간첩 색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답을 유출해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어떤 답도 유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의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백부장도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죽어가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세작을 보내서 모든 설교를 메모리하고 모든 기적의 현장을 다 취재를 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귀가 커지고 우리 마음이 커졌어. 혹시 내 형편과 처지 속에 아직도 이 대제사장과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있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내 속에 있다면 참 얼마나 부끄럽겠어. 오늘 우리가 예수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어린 양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을 조용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